오늘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승리, 참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이 죽자 다시 그동안 자신들을 다스렸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지파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돌봐주었던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무리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 왕을 버렸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않느냐, 왕궁으로 모셔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쉽게 다윗 왕을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 지도자들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돼서 서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을 다 반역자라고 몰아서 그들을 다 멸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 대표자들,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런 어떤 죄를 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반역자로 몰려서, 배신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요,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맞지만 돌아왔을 때 그 다음부터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요, 쉽게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을 모셔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지금 다윗 왕이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왕의 뜻을 전하는 거죠.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왜 그걸 지금 바로 진행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다윗도 알거든요.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서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다윗 왕이 자신을 복귀시키도록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빨리 백성들의 말대로 다윗 왕을 모셔와라,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표현은요 사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혈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혈족을 향해서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요 그냥 단지 내 혈족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갔을 때 너희들이 행했던 어떤 반역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혈족이고 내 골육이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일을 추진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배신자들을 막 색출해내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장로들을 이어서 또 다윗 왕이 누구에게 전가를 보냅니까? 아마사에게 사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전달하게 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네. 다윗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아마사야, 네가 비록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나와 등을 지고 전쟁을 치르는 어떤 그런 원수의 모습으로 섰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 아마사도요 다윗의 조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이 말은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요 이미 아마사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이걸 지금 다윗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이제부터 내가 요압을 대신해서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앞으로 세워서 내 부하로 삼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다윗 왕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이요 다윗 왕께 전가를 보내요.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이 다윗 왕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여러분 다윗은요 예루살렘 궁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다 포용해 준 거예요.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죠?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향해서 배신했던 사람들, 적을 두고 칼을 들었던 사람들 다 내가 포용하겠다. 다 용서하겠다.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이제 요단강으로 마중을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네.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을 도와서 다윗을 배신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아마사, 그들이 앞장서서 다윗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중을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 왕의 어떤 인생에서 이렇게 위기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결국에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유다 지파나 아마사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윗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웠던 그런 왕입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그냥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쫓아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배신한 거예요, 다윗을. 그러면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네. 이놈들, 이렇게 막 내가 일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배신을 하냐?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 또 인간적인 마음에 유다 지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혈족이라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내 혈족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아들인 압살롬의 편에 서서 나에게 칼을 꽂으려고,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 유다 지파를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사는요,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배반하겠다고 압살롬 편에 서서 전쟁 군대 장관으로 섰습니다. 그런 군대 장관을 내가 다시 받아들여서 내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니까 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하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해주고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오히려 다 품어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혈족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은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 주시는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윗과 같이 정말 이런 그런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정말 미워하고 또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원수 같은 자라도 용서해주고 용납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다윗의 이 승리는요, 전쟁에서 싸워서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이 멈추게 해서 승리한 것,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다윗의 이 후반부는요, 그냥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과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전쟁의 승리가 어떤 결론으로 끝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이 돼요. 이 모습이 돼야 사실은 다윗이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본문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 방법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용과 자비를 베풀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용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요, 사랑과 용서를 행할 때, 그리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 때 결국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이루고 또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십시오. 다윗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